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애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하매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가정 같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은 교회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된다. 자,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의 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과 믿음 안에서 아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우리가 가정 같은 교회 또 교회 같은 가정을 했을 때 또 우리가 자녀를 이야기했을 때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영적으로 가정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가정 같다고 그랬을 때 이 가정은 영적인 가정이라 영적인. 우리가 육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그 육적인 가정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그 가정을 우리가 육적인 가정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처음 봤잖아요. 또 전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는 육적인 가정에서 그 생활했던 그것을 영적인 가정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육적인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가정에서도 그 원리가 똑같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만일 내가 지체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 하나님의 집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을 했을 때 이거 우리 아버지 집이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건 우리 집과 같은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집으로 표현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가정과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영적 가정과 같은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이 사회의 약자가 누구냐 했을 때 약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물론 어느 세상이든 나라든 다 가난하고 약자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이 세 사람을 약자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가 과, 두 번째가 과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그네. 이 세 사람을 그 시대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약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고아는 뭐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그러냐면 부모가 없다. 부모가. 그 다음에 과부는 남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그네는 내가 쉴 안식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없어서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가장 약하고 낮은 어떤 그런 삶에 있는 사람. 그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의외로 강조한 것을 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도 보면 너희는 밭에 이제 추수 때가 돼가지고 밭에서 추수할 때도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아라.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아예 기록을 해놨거든요.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서 이 객과 고아, 과부가 바로 나그네, 고아, 과부. 그 시대에 가장 낮은고 어렸던 그런 계층들을 말게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여러 계층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초점을 맞춘 것이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분명히 이 고아와 과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성경에다 기록할 정도면은 이것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고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은혜스럽고 성장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그 시대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에 생성이 된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교회에서 직분을 뽑는데, 그 직분이 온 우리로 말하자면 안수 집사를 뽑아요. 근데 그 안수 집사를 뽑을 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좋은 일을 하는 속에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특히 이 참 과부, 그냥 과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냐고 참 과부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에 참 많은 과부가 있는데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출석부 같은 명부가 있는데 누구나 다 여기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명부가 있는데 그 명부에 올릴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게 좀 까다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과부로 명분을 올리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60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그럼 무슨 나이 차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왜 60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했냐면 60이 안 된 사람을 6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6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60 이상은 나이를 들었다고 보고 60 이하는 좀 젊었다고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은 과부의 명분에 올릴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시집을 가라. 그런데 60이 넘어서 이게 정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명분인데 무조건 다 올리지 말고 거기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보려고 되면 과거가 좀 길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1년만 딱 보고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오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20, 30년 살아서 60평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보지 2, 3년 보고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60 이상이 돼야 되고 선한 행실 중에 자녀를 양육했다든지 나그네를 대접했다든지 성도의 발을 씻었다든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했다든지 혹은 모든 선한 일이 있는 이 사람을 명단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를 딱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참 목사로서 참 직분자로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고 장로나 집사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말은 하지만 저 사람은 참 목사야.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 듣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교회에서 명부를 장부해서 참 사람을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은 더 심사가 까다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훨씬 더 어렵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이 교회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참 목회자일까?
나는 참 직분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가슴이 뜨끔하죠. 나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만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어떤 부분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평가를 하냐? 참이다. 그냥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꼭 누가 평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특별히 우리의 가족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참 직분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큰 축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의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믿음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땅에 믿음의 선한 삶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믿음의 선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믿음의 선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헛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참 믿음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